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믿는 사람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을 것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먹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얻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얻어 맞게 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미 우승 후보는 될 수 없다. 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마음이고, 믿음은 생각이고, 믿음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 무장하면 마음과 생각과 말과 삶이, 인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되셨으니 그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권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이미 그것을 준행하고 있지만 그 비밀 속에서 산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강건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권세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권세를 얻게 되는데, 권세를 얻게 되면 그 권세를 사용해서 삶에서 승리하고 참된 평안과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권세를 받아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서 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을 고백해야 될 순간이 오는데 그때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경우 믿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 기초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초보적인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목표는요,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는 믿었는데 영혼을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구원의 믿음, 기초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권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권세 믿음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예수님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권세 믿음을 얻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그건 상당히 마음속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 안에 생활도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행동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뿌리를 박으면 신앙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흔들리는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부목되잖아요. 이렇게 부목 이렇게 다 세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옆에 세 사람이 와서 붙여줘야 돼요.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딱 안착하면 부목을 떼도 세움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3년 정도 되면 신앙이 성장하고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신앙이 흔들린다면 구원을 받는 믿음의 원리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럴 때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무엇이 충만한 데까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 믿은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믿은 것을 마음속으로만 믿은 게 아니고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예수님에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 될 때까지 예수님 영역까지 자란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내가 품은 뜻이 주님의 뜻이고 내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고 내가 받은 사명이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내 직분을 수행할 때 주님이 사랑 베푸신 걸 감사해서 직분하고 이렇게 될 때 이 자라가지고 예수님께까지 자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 아들에 관하여 그랬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아들, 예수님 이야기.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야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려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왜 승천하셨습니까? 본래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까? 기도하려고. 왜요? 이제는 재림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럴 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야기의 첫 번째 믿음은 구원함을 받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니까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스도도까지 도달해요. 그 믿음은 권세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아주 힘이 있어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과 비전을 다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구원함을 받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충만히 받는 믿음까지, 권세 믿음까지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요, 성령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을 구원하시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그 구원하시는 성령은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구원함을 받는 믿음을 보시고 오셨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고 그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연약하면 그 성령께서 마음으로는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다리셔. 그러나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전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아기가 누워있으면 그 아이가 뭐 걸어다닙니까? 뭐? 애가 가서 밥해 먹습니까? 그 아기에는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돌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상태지만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때 권세를 얻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되던 일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님이 다 아시지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셨으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몰랐으면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세요. 기도하면 된다. 안 되는 게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으로 하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고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대화하면서 그럴 때 베드로가 또 올라가지고 예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죠?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베드로는 그냥 그러면서 막 기뻐했던 그 만남이 있던 그 산에서 그럴 때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이 산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9명의 제자들이요. 예? 말 못하고 귀 안 들려서 막 한 살 귀신 들린 이 아기를 데리고 온 아빠의 그 부탁을 듣고 덩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된다더니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베드로님이라도 좀 불러와. 예, 베드로님이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요한은 어디 가셨어? 요한, 여러분 이런 형식이 막 사람들이 막 불평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탁 내려오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쳤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권세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또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안 봤습니까? 다 봤어. 되는 거 다 알아. 기도해도 그런데 기도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삶의 기본이 기도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있었던 그 악한 영이 나갑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왜요? 기도해서 권세의 무장을 가졌어요. 기도해서 달라졌어요. 기도하니까 말씀을 알고 알았던 말씀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았던 말씀이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기도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총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다른 성경에 보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본에 그렇게 나오는 말씀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에 가장 열심히 하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권세를 얻으면 마귀를 상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기도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우리 국가적인 어려움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유가 있죠. 표면적인 것만 보고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저 사람의 인격이 참 무례하구나, 악하구나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압을 해야 돼요. 왜?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거짓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마귀 역사예요. 기도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탁 결박을 짓거나 몰아내야 돼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모든 인격적 발현, 인격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배후에 상당한 경우에 영적 세력이 있어요. 귀신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첫째,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 귀신이 없다고 말하고 귀신이 없다고 믿고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좋아. 나 있지롱 그러고 다니면서 당하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해. 귀신이 다 했는데 누가 했어? 귀신이 아니지. 누가 했든지 간에. 사람들 생각에. 와,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귀신이 들어오면요. 말을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그 읽었던 말씀. 귀머거리가 되고.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요. 암도 생기고요. 귀신이 들어오면요. 불치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거라고 귀신 양 거라고 하면 안 돼.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와서 일으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 마음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권세를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해서 권세를 행사해서 온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 신앙의 터, 일터가 다 견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흔들려요. 기도 안 하지 않아서 약해져요. 기도하지 않아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 비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믿는 사람의 권세는 하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성령의 권세, 교회의 권세 뭐 이런 게 있어요. 교회는 선교하는 권세가 있고요. 예수님은 이름으로 사용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 예수의 권세로 안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교회는 선교 전도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대한 일을 하는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 하실 일을 하는 손발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다니면 세상을 자꾸 변화시키고 복되게 해야지. 그래, 그게 교회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권세는 악한 세력을 몰아낼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장하면 이 믿는 자의 권세가요, 힘을 얻어서요, 일을 해요. 그 비밀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성령의 강한 막 성령의 흐름, 생수가 나오고 성령의 불이 나오고 성령의 감동이 막 흘러나오니까 그 지역을 장악해 버립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집에 딱 앉아 계시면 그거 성전이요. 그 집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할 수가 있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해서 권세 받은 사람만 낫습니다. 기도해서 권세 받은 사람만 귀신을 쫓아냅니다. 기도해서 권세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의 비밀을 알고 끝까지 기도해서 보장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첫째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손발이 차여있던 모든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했다고 그곳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해서 성령이 안 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곳이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곳이 아무리 불결하고 영적으로 막 타락해 있어도 그곳이 성령이 임하면 다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곳에 찬송할 때 찬양 천사들이 착착 임해요. 시편 34편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천군 천사가 둘러 진진다고 그랬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확 임하면 천사가 쫙 도열해요. 그런데 기도하기, 예배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배당에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구석구석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저 벽에 저 천정에 붙어있는 어둠의 영 떠나가라 막 기도하는군요. 군사천사가 탁탁 와가지고 이 지역을 싹 소지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할 일이 뭐예요? 이사 가가지고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방방마다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거라. 방방마다 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여! 방방마다 안 가도 되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집에 가서 이 집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접수했다. 야 너희도 가라. 그럼 다 갑니다. 그런데 막 이사가 잠을 자는데 누가 자꾸 쳐다봐. 어디서 쳐다봐? 천정에서 쳐다봐. 왜? 천정에 귀신이 있거든요. 천정에 귀신이 있단 말이 무슨 뜻이냐? 거기에 꼭 있다는 얘기야. 집집마다 천정에 이런 데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하고 한번 날새면서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웬만한 집에 다 가보면 그래요. 텔레비를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보면 텔레비에 귀신 붙어 있고요. 예?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나무 세워놓고 절하면 거기 귀신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네 시골 동네에 가서 동네 문 앞에 있는 종자나무 느티나무 하나 있으면 그 느티나무 앞에 막 새똥을 입히고 막 그러면 그 귀신 그 나무 쏙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다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불법 세력을 물리치는 복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는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어요. 왜요? 예수님 믿었거든요. 대적하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는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겨요. 치면 내리면 아말한테 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지. 이게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손 드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손 든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귀를 이깁니다. 아이, 볼 거 없어요. 내가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이길. 속은 거예요. 벌써 속은 거예요. 내가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이길. 속았다고 벌써 또 속았어. 내가 기도하면 이기지. 왜 그렇게 안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지. 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매일 지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긴다 하는 사람은 매일 이겨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엘루마라는 사람이 총독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 권세 사용한 거예요. 중단해! 이렇게 한 거예요. 눈물어 그랬잖아요. 11절 보면 눈물었다고 맹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권세가 이렇게 강합니다. 대적해야 돼요. 누구를?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장악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만 하고 기도도 안 하지 성경도 안 읽지 영적 싸움 전혀 안 하지. 뭐 그런 게 어딨어. 귀신이 어딨냐. 바빠 죽겠는데. 속았어요. 다 뺏겼어요. 그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기도 명령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때 일어나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발과 발목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연습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집에 모든 어둠의 영혼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의 학업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혼 떠나가라. 예? 어린아이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의 성격, 인격 형성에 집중력이 생겨라. 또 뭐라고? 종합력이 생겨라. 분석력이 생겨라. 지혜가 생겨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술 먹고는 내 남편 술 먹다가 우악하고 술 딱 끊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 집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남편이 출장 가가지고 밤에 술 마시는데 술을 마시려고 이렇게 떡 들면 여기 기도하고 있는 아내가 모여가지고 술만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왔다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나왔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의 영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게으른 영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영혼 떠나가라. 영이 있어요. 영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희한하게 생각하는 사람. 동성애자 같은 사람.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지금 이 감기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 사람의 질병이 이 감기가 나은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으로 도나니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이 사람의 이 질병 감기가 떠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기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떠나갑니다. 믿고 하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한다고 되나? 이상한 걸 하는데 안 됩니다. 그 사람. 된다고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되거들랑 얼른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커피 사드릴게. 중요한 건 뭐냐? 안 해. 안 해요. 왜 안 해? 그게 되겠냐 그게? 됩니다. 됩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는 이 말씀 하루에 1000번, 10,000번 막 암송하고 다니는데 기도만 하고 다녔거든요. 하루 종일. 그래서 오늘 손을 딱 대니까 병이 나오더라고. 어떡합니까 그걸 제가 알아? 주님이 하신 걸. 됩니다. 하세요. 그게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믿음의 권세를 믿는 사람의 권세를 활용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집안의 어둠의 영을 다 물어내세요. 아침 일어나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곳에 모든 어둠에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내가 무슨 명령할 수 있는 고난이 있나요? 없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를 뺀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냐 이 땅에 이 집에 모든 어둠의 영을 떠나가라. 근데 저는 바쁘니까 그렇게 안 해. 가! 그냥 하지 뭐 줄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집에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그냥 기도하고 가. 다 알아듣고 다 가요. 걱정하지 마요. 귀신 같지 않고 다 가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면 가요. 이게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2월 달에는요, 우리 믿는 자의 권세의 그 어떤 사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자녀, 다 열어버립시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